오늘은 지난번에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더 이제 이어서 열문화, 그것도 은화 열문화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장사하게 했다가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는 비유, 열문화 비유를 이렇게 나눌 건데요. 이 열문화 비유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되게 좀 중요한 교훈이고, 어찌 보면 좀 전체를 좀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좀 생각한 부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해 볼 건데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왕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조금 경험해 봐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와 통치가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됐다가 무너져요. 왜? 또 내가 주인 되고 조금 충만했다가 또 환경 보고 넘어져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완전히 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겠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때를 정말 바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고, 우리가 끝나고 나도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요. 이게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은 아담이 범죄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게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영광을 받아야 될 그게 없는 상황인데, 당신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두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누가 주관자가 된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님이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나라는 나의 선, 나의 악이, 내가 정하는 선악의 기준이 이 나라의 핵심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가지고 진다면 이 나라는 파괴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이 마귀 소속이 되면서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리면 불안에 떨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아빠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가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찾아가듯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오면 다시 인간을 뭐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심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아벨에게는 피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메시아가 태어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그 하나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온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인데요. 초림이었어요. 오시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셔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해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남들은 쉽게 되는 자리를 나는 못 가.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갈급함이 안 생겨요. 여러분, 여우 한 마리하고 토끼 한 마리하고 쫓아다니는데 토끼를 여우가 못 잡아요. 왜 못 잡느냐? 여우는 밥 한 끼 해결하려고 이제 그 집 토끼 잡으러 가요. 근데 토끼는 뭐냐? 생명 걸고 뛰어요. 죽기 살기로 뛰는 거야. 여러분, 생명 건 간절함은요, 못 이깁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안 찾아요. 아,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정도 하면 성공할 줄 생각했고, 이 정도 하면 내가 뭔가의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돼. 남들은 쉽게 하는 일이 나는 안 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이고 구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두렵고 떨리는 거야.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저 먼 나라로 갔다 뭐 된다? 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이제 내 재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내가 올 그때가 되면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열무나 비유를 가지고 이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도요,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나? 왜 교회를 다니는가? 제가 고등학생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힘 빼라. 미안한데 너 지금 동기 가지고 예수 믿고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네 인생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좋은 대학 갈 것처럼 보이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너의 대학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너가 대학 가기 전에, 너가 성공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많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중간에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야 돼요. 왜 답이 나야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러 오셨던 그 일을 아무도 가기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 이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진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을 지나서 저 미국을 지나서 한국을 지나서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들어간 그때가 어떨 때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가 지금 항복했잖아요. 이란이란 나라에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가겠죠.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폐쇄됐던 그 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제국주의들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은 정복을 하러 왔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과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 그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시면 이 열문화 비유가 되게 잘 이해되고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담나세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 나는 갈등 온다. 나는 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될 거다. 나는 실패가 많을 거다. 내가 모태신앙일수록 더 힘들 거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적인 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도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뭔 말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칭 저희들을 가장 높여주고 가장 사랑해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 사람만 오면 저 로마로부터 해방된다. 그 사람만 오면 이제 우리는 더 큰 떵떵거리면서 다윗이 그 주변을 다 정복했듯이 이 왕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에는 이 율법을 어기는 저 세리나 율법을 어기는 저 누구요? 창녀 또 저 다른 이방인들은 필요 없고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 우리만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주변 나라 기다려라. 이분이 왕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너희들은 끝난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시기도 이제 끝이다. 저분이 왕자리에 올라가면 저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면 당장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도 물러낼 거고 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인들도 다 물러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블레셋을 몰아냈던 다윗 왕처럼 분명히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다는 거죠? 자기들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자기들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칭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자기들만. 착각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세리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누구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내 나라 백성을 내가 찾으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거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사람을 받아줘? 여러분, 교회가 한참 지나고 나면요, 조금 교회에 조금 뭔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이 오면 쫓아내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기 고신 측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그때 이제 통합 측에 있는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오니까 그 교회 싫어하겠다 싶어요.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계속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좀 아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신책에는 아주 이렇게 거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도 많이 하니까 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죠. 되게 이렇게 참 중심 있고 그분이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양복도 한 벌 사주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양복 한 벌 제가 이렇게 받아 입었던 적도 있는데요. 참 그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여기서 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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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좀 시끄럽다.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저기 애들이 떠들면 좀 조용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방해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너무 산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뭐 심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훈련 갔는데요, 막 복음이 선포되니까 멀쩡하게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요, 이 옆에 있는 캐비넷 문을 열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화장실인 줄 알고 막 혼미한 상태가 되는. 어찌 보면요, 복음이 선포되면 가만히 이렇게 덮여있던 흑암이 무너지면서 발작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죠? 저는 제가 96년도 7년도에 뭐 봤냐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의자 말고 교회당 의자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탁 서가지고 동해물가 부르는 아줌마를 봤어요. 아마 홍건사님 나이쯤 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다 놀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차리니까 시키면 교회 전사님한테 자기 가슴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다리미로 이렇게 확 자기 가슴을 이렇게 확 지진 게 귀신이 자기 속에 있는데요, 너무 나가게 하고 싶은데 안 나가니까요, 이 다리미로 가지고 자기 가슴을 찢을 만큼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도 올 건데요, 우리는 조금 이제 좀 지나니까 고상한 사람들만 우리 왔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래된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주인이다.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가장 사랑받고 새로 오신 분들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오래된 분들이 도와주자.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하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앞에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그거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걸어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이제 어디 나오느냐. 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나오죠.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을 어떤 귀인이 나옵니다. 사실 이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나오는데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야 돼요. 먼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우리는 알죠. 조선시대 때 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저 명나라에 뭘 받아요? 이걸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와요. 그 왕의 이름이 와요. 이 왕은 어떤 왕이다라고. 그럼 그걸 왕이 내려와가지고 황제의 사신이 보낸 그것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뭐 세종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오늘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제가 말할 건데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갔던 헤롯의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여기 그 지금 13절에 놔두고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나라 이제 백성들이 그 귀인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그 귀인을 미워한 겁니다.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안 원하죠. 왜 안 원합니까? 예수님을 안 원한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수준 있게 맞춰져 가지고 카르텔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하죠? 저 죄인 찾아가죠. 저 병자 찾아가죠. 정말 자기들 보고 잘못됐다고 자꾸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 마음에 누가 안 들어요? 예수님이 안 들잖아요. 따로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비유가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인데 누구냐면 안티파스하고 빌립하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유대 땅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 유대 땅을 차지하는 헤롯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위를, 그때 사실은 분봉왕 수준밖에, 영주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왕위를 받으러 누구한테 가냐면 로마 황제한테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사신단을 누구한테 보내냐? 로마 황제에 보내가지고 저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소리를 한 거예요. 딱 그 예하고 똑같은 예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거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요것과 더불어 두 번째 13절에 뭐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종열을,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어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이죠, 그죠?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뭔가를 이제 남겨놓아라.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두 번째 볼게 10명의 종에게 장사하라고 은하 10문화를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 차이는 뭐냐? 첫 번째,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씩 이렇게 차등해서 주었다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이 10문화 비유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준 거예요. 근데 달란트하고 문화는 어떤 차이냐? 대략 이렇게 봐요. 달란트의 60분의 1이 한 문화예요. 은이면 은이고 금이면 금이겠죠. 그러면 금으로 이게 지금 은하니까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겠죠. 어쨌든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가 60분의 1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60배가 되는 게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면 금, 은이면 은이겠죠. 근데 여기는 똑같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잘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저 백성들은 일단 두 번째 치고 10명의 종을 불러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한 문화씩 어떻게 했노? 네, 자,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첫째가 딱 나와가지고, 주인이여, 왕이시여,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건 그 달란트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건데, 이거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귀인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할 거다. 이제 내가 왕 됐으니까 니한테 내가 뭐 주겠다? 10고을. 한마디로 이 10명의 종이 어찌 보면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테스트를 하니까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딱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기니까 너한테 내가 10고을을 맡길게. 또 이제 둘째가 나타나서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너도 5고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지금 16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몇 명입니까?
7명은 이제 빼놓고 그 사람들은 뭐 몇 문화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싹 싸두었습니다. 잘했죠.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나는 심고 거두는 사람이지 안 심고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잘 심었다면 너한테도 고을을 다스리는 고난을 줬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10문화를 번 사람은 11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거기 뭐 지금 또 뭡니까? 하나를 더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여러분 어떤 비유인 줄 알겠죠? 그죠? 이건 지금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달란트 비유의 어떤 그런 자기가 남겨야 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쉽게 설명할게요. 이 10명의 종은 제자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의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다할 때까지. 그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 1문화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하듯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뭘 다스리게 했죠? 양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다 해서 목자에서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긴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재능, 저희들에게 맡겨진 건강, 저희들에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서 남기고 쓰임받은 것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10고을도 맡고 5고을도 맡고 2고을도 맡고 1고을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진정한 나라에서 같이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종이 10고을을 맡고 5고을을 맡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읽는데 누가가 그냥 하나하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면 그냥 이 흐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4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는 중에 예수님은 단 하나, 요거 하나를 이루러 오셨고 요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 계셨다가 내려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죠. 신앙생활의 결론이 난 성도로 우리가 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딱 세 가지죠. 딱 결론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놓치면 다 놓치는구나. 여러분, 내가 찐빵을 사는데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다. 실패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돼. 신앙생활 하면서 중직자 안 돼도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성공 안 해도 돼.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죄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야.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야. 이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나는 내 인생을 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작인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 그림 속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나를 회복할 수 없어.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이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이제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네. 오직 뭐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내 마음에 이루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중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내가 진정으로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또 내 교회에, 또 내 어디요?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건 거 이거.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 나는 재림주로 오실 그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난받았던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받고 죽음까지 그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룬다. 그러려고 하니까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닫혔던 내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증거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 내가 왜 말씀을 보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자백하고 회개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더더욱 나아간다. 여러분, 이곳에 딱 왔는데요. 여러분이 자백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제가 저 캄보디아를 갔다 오는데요. 되게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 사실 전도사님 자리가 되게 커요.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서브해 주는 게 되게 크거든요. 전도사님이 원래 20일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못 돌아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온몸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죠? 새벽 기도를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또 금요 기도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을 했는 게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주일에 딱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복잡한 걸로. 그래서 제가 계속 회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또 내가 내 힘을 발휘하고 또 내가 또 뭔가 집착하고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저를 내려놓습니다. 내 힘을 뺍니다. 계속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많은 것들에 내가 잡혀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고등학교 때 그걸 깨달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며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